오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보여드릴 영상은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김혜자 씨가 열연을 펼쳤던 드라마지요. 여기서 김혜자 씨가 연기한 여주인공은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입니다. 또 그 여주인공의 젊은 시절은 배우 한지민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 여인의 젊은 시절과 노년 시절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생의 숭고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또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요, 그 여주인공이 치매였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드라마 후반부, 그러니까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밝혀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전,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때 막 게시판을 보면 막 충격받았다, 헐, 막 완전 반전 뭐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넘쳐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보실 장면은 어느 날 요양원에 계시는 이제 그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놀라서 요양원 주변에 막 찾아 헤매다가 뭐 어디 멀리는 안 가셨고 그냥 거기 요양원 입구에서 이 빗자루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물론 아들을 못 알아보죠. 그래서 거기 한 장면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드라마의 그 엔딩 부분을 이렇게 같이 삽입했는데요.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지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요.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눈 쓸어요. 눈이 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오늘 운동하려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간다고? 그럼 평생 혼자 숨어 살아. 아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추우실 텐데. 이제 그만 쓰셔도 돼요. 아니에요. 눈이 계속 오잖아요. 아드님,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눈 오는 날을 내내
번도 넘어진 적 없대요. 정말이에요? 아, 다행이네요. 왜 울어요? 에이, 어떡해. 아유, 추운데 밖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울지 마요. 왜 자꾸 울어? 추워.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래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잘 보셨죠? 저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이 드라마는 좀 다운받아서라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감동을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필요한 그런 안목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쉽게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다른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설교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고 독특한 것 같고 그렇게 좀 헷갈리실 텐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목회자의 설교자의 영성과 설교자의 인생이 양념처럼 첨가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재료로 요리해도 맛이 다른 음식처럼 설교들이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로는 오늘 처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뭔가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는 제가 함부로 쉽게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였고요. 또 그런 설교를 하기에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런 부담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 제가 좀 더 살아봐야 좀 더 있어봐야 보다 분명히 개념을 잡을 것 같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가 싫었던 게 아니라 좀 아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로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할지 궁금했고요. 예전부터 궁금하고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처럼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유익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그 세 가지 요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이해하라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들을 구약 성경에 있는 룻기에서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며느리였던 룻이 어떻게 했는가.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확한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는요, 짧은 성경이지만 정말 보석과 같은 성경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특히 룻기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주제인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좀 전에 보신 그 드라마 장면에서 그 마지막에 나온 그 나레이션이 있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라는 그 유명한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모두 잊고 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들의 엄마가 처음부터 엄마였나요? 우리들의 아빠가 처음부터 아빠였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는 딱 엄마로 보고 아빠는 딱 아빠로 봐요. 마치 원래 엄마로, 원래 아빠로 태어난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어머니는 늘 어머니였어요. 내가 의지할 대상, 나를 늘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는 분, 그분이 어머니. 근데 그런 어머니의 상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어머니에 대한 상이 항상 변하지 않고 그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는 또 워낙 연로하셨으니까 저를 늦게 낳으셔갖고 어느 날 확 늙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치매가 딱 오니까 그때 그런 생각들이 깨진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언제부터 저보고 자꾸 오빠라고 부르고 때로는 아빠라고 부르고 또 아이처럼 막 잘못했어요 그런다든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울고 아이처럼. 처음에 그런 모습이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도 누군가의 귀여운 딸이었지. 그래, 우리 엄마도 누군가의 어린 여동생이었지. 저희 어머니 이름이 황옥자 선자이신데 황옥선 권사님이라는 그 늘 든든한 존재였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옥선이라는 한 여린 여자아이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 때 그 피난 내려오다가 가족들하고 다 헤어지게 된 거예요. 혼자. 근데 나머지 가족들은 못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 먼저 가라 그랬대요. 이렇게 먼저 가라 그러는데 1.4.5 때 막 근데 아마 못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가족 찾기에서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이름과 그런 사람들이 이 남한에 내려온 기록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의 그 여자아이가 혼자 이 낯선 땅에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무슨 뭐 아브라함처럼 미리 각오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로 갑자기 팔려간 요셉? 뭐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제가 그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머니가 치매가 온 다음에 저보고 자꾸 아빠라고 그러고 오빠라고 부르니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한국 전쟁 때 옥선이라는 한 여자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까? 그리고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제가 그 경우가 돼갖고 생각해봐도 슬픈데 더 슬픈 건요.
만약에 우리 예지가 그 경우에 처했다고 상상을 해보니까 여기가 너무 답답한 거야.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면서도 엄청 울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여자아이가. 여러분도 그런 상상 어릴 적에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죽으면 나 어떡하지? 이런 거. 어릴 적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아직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뭐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왜냐면 어렸을 때 잘 모르다가 자라면서 어느 날 죽음이란 개념을 알게 되면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저도 너무 생각만 해도 겁나고 또 엄마 하나밖에 없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매일 밤 자기 전에 저희 딸보다 어렸을 때 저는 진짜 매일 밤 우리 엄마 빨리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갖고 이왕이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머니 이렇게 살아계시게 해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안 죽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슬픈 고통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꼬마 때부터 매일 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몇 년만 더 있으면 100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어릴 때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를 다르게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드라마 엔딩 나레이션에서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게 확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희 딸이 가끔 나중에 결혼을 자기 안 한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디서 아이 낳는 게 힘들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종종 질문해요. 아이 낳는 게 힘드냐? 군대 가는 게 힘드냐? 이제 한참 그런 거에 관심 가질 나이인데,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뭘 생각하냐면 그때마다 말은 안 하면서 속으로, 그래, 이 어리고 귀여운 우리 아가도 앞으로 그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야 되고 공부하느라고 고생도 해야 되고 또 더 커서 사랑의 아픔도 겪게 될 거고 돈 버느라고 고생도 할 거고 또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엄마로 헌신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어린 저런 아이지만 지금 우리의 딸에서 나중에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는 것이죠. 좀 있으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엄마도 여러분의 아빠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사랑받던 그 예쁜 아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라고 해서 뭐 우리 마음이랑 다른 어떤 강철 인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그 속에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은 그 어렸을 때 사랑받던 그 아가의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룻기를 보면요. 이 룻기에 나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데 이 나오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요. 그러면서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큰 비극이 생긴 겁니다. 모압으로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두 아들 모두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면 내가 괜히 이 며느리들을 구속할 필요 없겠다. 그거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며느리들도 자유롭게 할 겸 본인만 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생각지 않았던 게 룻이 끝까지 자기는 어머니랑 함께 하겠다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도 간청을 해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이런 결심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착해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착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긍휼의 마음이 탁월했던 룻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룻은요, 나오미를 이해했던 거예요. 한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과부로서 두 어린 아들과 힘들게 살다가 이민이라는 그 험난한 과정을 겪고 그러다가 두 아들도 잃고 이제 홀로 남아 머무를 곳이 없어서 그 남의 나라에 있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쓸쓸히 발길을 돌리는 그 한 여인 나오미, 그 가련하고 불쌍한 한 여자를 같은 여자 입장에서 룻은 공감하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 나오미를 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설교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 성숙된 신앙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성숙된 신앙이 뭐냐? 전에는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성숙된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주님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짠하고 사랑이 샘솟는 그런 상태. 그게 성숙된 신앙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성숙된 신앙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숙된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된 자녀의 모습. 영적 부모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육적 부모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 성숙된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면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가 변화돼요. 그저 달라고 요구하던 부모님한테 뭘 받으려고 사랑받기만 하려고 요구했던 그 모습이 미성숙된 자녀의 모습이라면 성숙된 자녀는 어때요? 엄마, 아빠라는 그 이름만 생각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아리지요.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인생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살아오신 또 부모님의 그 남아있는 삶을 생각하는, 그래서 진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부모 공경이에요. 그게 선물 보내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그것만 공경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여러 효도 행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부모님께 뭐 좀 드렸다고 효도할 거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부모님들 여러분 말고도 뭐 이렇게 주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만 무슨 부모님한테 뭘 그거 대단한 거 드린 것처럼 뭐 하나 드리고, 여러분 말고도 부모님은 삶 속에서 그렇게 뭐 받는 거 많아요. 여러분이 아주 특별하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숙된 인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생각의 훈련을 좀 해보세요. 일부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옛날 사진을 좀 찾아보세요. 최대한 옛날 걸로. 아니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왜 그걸 찾아보라고 하냐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세요.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십니다. 부모님의 남은 인생, 그래서 장례식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하기 싫어도 하세요. 원래 부모님 죽는 거는 생각하기도 싫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도 아니잖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차피 다가올 일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입장에서 그 인생을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그런 인식의 변화, 그런 성숙한 모습, 성숙한 이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모 공경에 관해서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 첫 번째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길게 얘기했고, 첫 번째는 부모님을 이해하라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모님과 자주 함께하라입니다.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 눈이 부시게 그 나레이션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일어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먹고 쉬고 놀고 그러는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부분을 새변역 성격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렇게 좀 더 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새번역 성경인데요. 특히 부모님은요, 자식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유일한 부모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부모는요, 내 자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도 못 알아보시고 요양원에 저렇게 계시니까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전에는 그게 그렇게 소원이고 뭐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요. 저는 지금 어머니가 멀쩡한 정신으로 어머니랑 딱 하루만 같이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어머니가 아들로 알아보고 그래서 대화도 해보고 딱 한 번만 하루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저희 아내는 더 그렇겠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제가 그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야외로 놀러 가서 뭐 이렇게 한강 같은데 그냥 돗자리 깔고 도시락 싸갖고 엄마랑 이렇게 그 돗자리 위에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큰 소원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까 저도 어머니랑 집에서 밥해 먹고 대화하고 그랬던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 여러분도 이게 무슨 마음인지 나중에 아실 거야. 특히 돌아가시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 그때 목사님이 소원이다. 딱 한 번만 그래봤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찬란했다. 그게 가장 행복했다라는 말이, 뭐 이런 드라마에서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깨닫게 되죠. 저는 성경에서 최고의 효도를 한 사람이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룻. 그래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옆에 있었던 그 모습도 그게 바로 효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효도의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여러분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만드세요. 제가 잃어버리고 나서 그 소중함을 깨달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 부모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앞에서 맨날 속상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힘든 얘기만 하는. 차라리 같이 안 있으면 좋겠어. 그런 자식들은.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하시라고요. 제가 또 부모님과 시간을 자주 함께 하세요 그랬더니 무조건 그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효도인 줄 알고. 그렇게 안 좋은 소리 할 거고 걱정하는 얘기하고 자기 힘든 거 얘기할 거면 있지 않는 게 나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키우느라고 얼마나 속 썩으셨습니까? 근데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뭐 효도가 별거 아닙니다. 선물보다 근심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더 효도예요. 부모님 생각할 때 부모님을 근심하게 안 해야겠다. 뭐 이게 효도지 부모님한테 뭘 드리는가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적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뭘 드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여러분이 부모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시간을 누리고 나누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함께 하시고요. 또 그럴 때마다 좋은 이야기를 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들이 물질로 인해서 궁핍함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세요.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후에 혼자 매일 새벽에 밭으로 가서 일꾼들이 흘리고 간 이삭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룻이.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들 무슨 호강은 못 시켜드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신 돈이 없어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그게 없어서 비참한 처지가 되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꽤 많은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노인 복지가 뭐 그렇게 다른 나라 선진국처럼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돈에 대한 만족은 끝이 없지요. 그래서 무슨 부모님께 돈을 많이 드려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어르신들은요.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보다 아주 신세가 처량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젊을 때는 없어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달라요. 젊을 때는 그래도 견뎌보자. 버텨보자. 아자아자 파이팅! 뭐 이러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도 버텨보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버팁니다. 어머니. 저도 버팁니다. 아버지. 우리 힘든 시간 한번 같이 버텨봅시다. 우리가 뭐 죽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젊은 몸이라서 그래요. 근데 어르신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젊은 몸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도 몸도 다 약해요. 여러분은 뭐 돈이 없으면 나가서 아무 일이나 하고 막노동이나 한다. 이런 그래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게 아니니까 정말 처량하고 속상하고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없을 때 그분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궁핍함이나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모 공경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라. 그죠? 부모님을 이해하는 거. 우리 인식의 전환이 먼저 중요해요. 그게 효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주 함께하라. 함께할 때 자기 힘든 거 걱정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절대로. 마지막으로 물질로 인한 궁핍함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신경을 써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제대로 실천한 성경의 인물은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유력한 사람, 최고의 인격자, 재력과 인격을 모두 소유했던 1등 신랑감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최고의 물적 영적 축복을 모두 받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룻은 이렇게까지 대박 축복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10계명을 쭉 말씀하시다가 5계명째에서 특별히 강조하시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굳이 10계명 중 특별히 이 5계명에서만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라인 맞추려고 괜히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5계명에서 강조하죠. 너의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계속 이어지는 거야. 간단간단하게.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주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룻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보드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